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본문 말씀은 30년대로 45일까지 읽었는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 삶의 길틀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흡은 생명이죠. 깃틀은 뼈대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하는 건데 호흡이 하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라설 수 없다라는 것도 제시해주고 있죠.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호흡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했대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죠. 죽은 사람은 호흡을 못하고 산 사람만 호흡을 할 수 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잘해도 건강해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호흡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호흡은 우리의 건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호흡도 제대로 못하죠. 그럼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 뼈가 튼튼해야 된다. 라는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성령님이 누구신 줄 잘 알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다 하고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거룩한 성탄의 노래가 지금 나와요. 옛날에는 이맘쯤 되면은 거리마다 뭐래요? 캐롤송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교회에서도 지금 성탄절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찬송가에 있는 성탄절보다
CCM인 캐롤송 같은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성탄절 캐롤송 부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 폭꽃을 마치고 믿음의 옷깃을 열밀어야 되는데 조림에 오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9명의 제자들은 밑에 있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두 아들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갈 때에 내 마음에 매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기에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이 고민을 죽게 되었다 이거 얘기했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다는 것이 끔찍하다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단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천국 지옥에 가는데 지옥의 그 끔찍함을 인식하지 않고 농담삼아 나름 지옥 가지 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의 심리학자가 우울증 환자를 80명을 모아서 40명은 평상시처럼 말을 하라 그랬어요. 40명은 매일 2시간씩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했어요. 가만히 강의를 4주 동안 했어요. 4주 동안 했는데 40명 A그룹 평상시에 그 하던 말들을 가만히 듣던 사람들은 우울증 수치가 만약에 16이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명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수치가 8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죄의 싹을 감당해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신의 발이 뒤꿈치를 물려야 돼요. 죽음이에요. 잠시 하나가 단절이에요. 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니? 그 예수님께서 돌 하나 던진 막 한 20-30m 되겠죠.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3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절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 나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힘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몰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 가서 공회오래 잡혀 죽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보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게 무엇일까? 시험에 든다는 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즉 하와가 사단의 말에 탐심해서 자기의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머물고 자기 가치관에 머물고 자기 뜻에 머물러 결국 욕망과 탐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부 다 알았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의 길이 죽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세계관이 나를 살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42절에 다시 두 번째나 나와 기도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제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쓴 잔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고 마시겠습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 자라. 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두 번째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은 뭐예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박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담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자 그런 믿음 생활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40에 한 대가 모자르는 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도망다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갔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왜요? 그래야 이 바울 시대의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공회원의 핍박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내가 인도의 한 심리학자들이 연구도 했지만 똑같은 우울증 환자가 한 달 동안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질병이 역사인 것처럼 듣고 말하는 것이 삶을 바꿔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귀신을 못 쫓아내요.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고쳐서 능력을 주시는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전도 와가지고 깜짝 놀라 귀신도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오히려 믿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떤 이적과 기적에 그 일어나는 형상의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종종 어린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있거든. 도매감으로 넘긴 거죠. 제자들의 그 스승. 네가 너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랬더니 어려서부터 불가한 물에 쓰러져 넘어졌나이다.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충원을 하죠. 그때 그 아이 아버님 빨리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해요. 거기서 역사하는데 그때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평상시에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중에 제자들과 모일 때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해 주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는 살았다 가부를 살렸습니다. 기도회 때 나사렛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의 기도로 동굴 속에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다못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도 기도하라.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조급함이나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짜증난다는 게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급한 게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쫙 찾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게 뭐예요?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 단잠을 어떤 사람이 얻어요?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 단잠 못 자요. 평안한 사람. 그 평안을 이거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럼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긴다.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거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정사 갈 때도 이번 주만 와도 이번 달만 와도 지금 큰 것이 몇 개 있어요. 이번 화요일 날 수만교도소 문화공연 해야 되는데 간식이 또 엄청나게 많아. 350개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이교도소에서 성경 필사 시사실 가야 되고 19일 날은 남부교도소에서 전수용자 성탄절 찬양 겨냥돼야 되는데 시상품이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일 날은 청소 3교도소 남사 여사 예배를 다 인도에 간식 비고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요. 이런 사역이 있으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그걸 감당하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예비된 복된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왔고 오병이 역사에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금년도 큰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금년을 갈무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찾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평강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과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어떤 일을 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명 때문에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능히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고 감사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